네, 주님을 아는 것이 우리 힘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팀켈러의 하나님을 말하다 중에서 5장 심판,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지옥에 보내실 수 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함께 답해 보겠습니다. 이 책은 총 2부로 되어 있는데요. 1부에서는 이 시대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들, 즉 하나님을 오해하는 7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합니다. 2부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확실한 근거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는 진실과 마주하게 합니다. 오늘은 제5장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지옥에 보내실 수 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하는데요. 현대 문화에 비춰볼 때 하나님의 심판은 대단히 공격적인 기독교 교리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옥과 심판에 반대하는 목소리들은 지성적인 회의보다 감정적인 혐오에 가까워 보이기는 하지만 거기에도 역시 대단히 또렷한 신념들이 수없이 담겨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차근차근 그것들을 확인해 볼까요? 이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설 곳이 없다 하는 것이 상식이 된 듯합니다. 도덕적 진리는 개인의 양심에 달린 문제라고 흔히 생각들 하죠. 로버트 벨라는 도덕적 진리는 개인의 양심에 달린 문제라는 확신이야말로 미국 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근본적인 믿음이라고 결론짓습니다. 현대문화는 자신들이 어떻게 살든 지지해주는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무 불만이 없지만 저마다 진지하게 품고 있는 확신들을 이유로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에는 극렬하게 반대합니다. 인간 폐지라는 고전적인 글에서 C.S. 루이스는 고대인들은 마법을 쫓았고 나중에는 현대과학이 들어와 그 자리를 대신 차지했다는 우리 시대의 아니란 믿음을 맹렬하게 공격합니다. 마법이 극성을 부리던 시절은 현대과학이 발전을 거듭한 16에서 17세기의 무렵이라는 것이죠. 둘의 현상은 다르지만 번성하게 된 이유가 똑같다라고 루이스는 지적합니다. 근대성, 마법과 응용과학의 특징은 권력에 대한 야망입니다. 옛 현인들은 어떻게 심령을 실제와 일치시키느냐 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문제로 꼽았고 지식, 자기훈련, 덕성을 해법으로 여겼습니다. 이와 달리 마법과 응용과학은 하나같이 어떻게 하면 실제를 인간의 욕심에 복속시킬 수 있느냐에 가장 큰 관심을 두고 기술을 해법으로 삼습니다. 둘 다 기술을 쓰면서 지금까지 역겹고 불경스럽게 여기던 것까지 서슴없이 저지르려 듭니다. 한마디로 현대성은 권력의 야망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톨킨은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들이 값없이 주어졌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대신 권력과 통제를 추구하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를 소설로 쓰는데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반지의 제왕입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설 곳이 없다라는 주장과 같은 이런 반응은 기독교가 유일한 진리라면 당연하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기독교가 어떤 특정한 문화의 산물이 아니라 정말 초자연적인, 초문화적인 하나님의 진리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게 사실이라면 그 진리는 모든 문화와 일정 부분 충돌하고 또 불쾌한 느낌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 문화는 늘 변하고 항상 불완전하기 때문이죠. 기독교가 유일한 진리라면 어느 지점에서인가는 우리 사고를 거스르고 수정하게 마련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교리가 바로 그 지점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지옥에 대한 기독교의 가르침을 공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곰곰이 뒤집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한 두 번째 세상의 신념은 심판하는 하나님이 곧 사랑의 하나님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심판하는 하나님일 수는 없다는 주장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이가 슬기롭지 못한 행동과 관계들로 참담하게 망가져가는 게 보인다면 어떤 느낌이 들지 생각해 보십시오. 낯선 상대를 대하듯 꾹 참고 점잖게 반응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짜증스러운 폭발이 아니라 주님이 전부를 던져 사랑하는 대상인 인류의 내면을 갉아먹는 암덩어리에 대해 쏟는 확고한 반감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동시에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한 두 사람의 반론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는 신학자인 미로슬라브 볼프의 반론입니다. 볼프는 복수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마음가짐이 은밀하게 폭력을 부추기는 요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정의를 추구하는 열정이 피로 되갚으려는 욕구를 부추기지 않는 방식으로 실현될 수 있을까요? 볼프는 하나님의 공의라는 개념을 믿는 믿음이 최고의 자원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언젠가는 만사를 바로 세우리라는 확신이 없으면 칼을 집어들고 끝없는 복수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또 하나의 반론은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폴란드 시인 체스와프 미오시의 반론입니다. 그는 마르크스가 종교를 민중의 아편이라고 부르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내생에 대한 약속은 가난한 노동자 계급으로 하여금 부당한 사회적 조건들을 참고 견디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미오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현대인들은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 민중을 마비시키는 진정한 아편은 한 번 죽으면 그만이고 그 뒤엔 아무것도 없다는 믿음. 달리 말해 배신과 탐욕, 비겁, 살인 따위에 심판이 따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데서 오는 엄청난 위안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신앙은 더 잔혹한 사회를 부를 뿐이라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몫의 삶과 윤리를 알아서 선택하고 궁극적으로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다면 결국 폭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된 세상의 세 번째 신념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면 인간을 지옥으로 보낼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인간을 지옥에 보내실 수 있는가 하는 주장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악과 불의에 맞서 싸운다고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을 지옥으로 보내잖아요.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지옥이랑 사랑의 하나님이라니 저는 그 둘을 도무지 연결할 수가 없네요. 이렇게 반발하는 이들에게 우리는 무슨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까요? 잘 살펴보면 이것은 악의 본질을 오해한 데서 나온 도식일 따름이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죄의 본질과 지옥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죄는 우리를 기쁨과 사랑, 지혜를 비롯한 온갖 선한 것들의 근원인 하나님의 임재와 갈라놓습니다. 인간은 본래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도록 지어졌으므로 오로지 그분 얼굴 앞에 있을 때에만 번성하고 풍요로워지며 잠재력을 남김없이 발휘할 수 있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완전히 잃어버린다면, 다시 말해서 그분과 사랑과 기쁨을 주고받는 능력을 총체적으로 상실한다면 그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지옥이란 그저 무한을 향해 가는 여정에서 하나님을 떠나 자유로이 선택한 정체성을 의미합니다. 마약, 알코올, 도박, 포르노그래피 중독에서 이런 과정의 축소판을 우리는 보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지옥은 인간의 자유를 기리는 가장 거대한 기념물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세상에는 오직 두 종류의 인간이 있을 뿐이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이들과 하나님이 끝내 내 뜻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부류죠. 지옥에 있는 이들은 어김없이 후자를 택한 쪽입니다. 스스로 선택하지 않고는 지옥에 있을 리가 없습니다. 진지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즐거움을 갈망하는 영혼은 절대로 그것을 놓치지 않을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불편해하는 세상의 신념들과 우리가 신앙 안에서의 답변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서서 진지하게 고백할 차례입니다. 나는 사랑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또한 심판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바로잡을 것 또한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습니까? 회의론자들은 성경의 하나님을 도무지 인정할 수 없다고들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인간을 심판하고 벌주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생각할까요? 주요한 신앙들 가운데 그 어디서도 사랑을 하나님의 지배적이고 결정적인 속성으로 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곧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의 근원은 성경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은 사랑의 하나님을 또한 심판의 하나님, 곧 세상의 모든 일을 바로잡을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제 두 가지 질문을 하고 마치려 합니다. 지옥과 심판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가진 대단히 또렷한 신념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곧 사랑이라는 개념의 근원은 성경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그 성경은 사랑의 하나님을 또한 어떤 분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한 주도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 살고 복된 주일에 함께 만나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시죠. 감사합니다.